규정입니다. 춘분 후, 만월 후, 첫 주일. 그 만월은 보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화요일이 3월 보름입니다. 3월 15일. 그래서 화요일 지나서 첫 주일이니까 오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주일을 잡고 부활주일이 정해지면 이제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이것이 사순절이고, 그리고 부활주일 전 주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고난주간, 이렇게 우리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33년의 여정, 또 특별히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여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 종려주일을 지켰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그러면서 열렬히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탄원과 또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시고 나서 유대의 교권자들과 이제 변론을 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문둥이 시몬의 집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에 그렇게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이 긴박하게 진행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 최후의 만찬은 곧 최초의 성찬식이 됩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따르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떠나가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4, 15, 16, 17장에 걸쳐 이렇게 5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셨던 그 고별 설교입니다. 그것을 이제 전문적 용어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11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건너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가깝게 있는 그런 산입니다. 우리 개봉조항교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 앞에는 개웅산이나 아니면 무슨 도덕산이나 그러니까 가깝게 있는 이제 그런 산이에요. 거기 가셔서 이제 8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산 중턱에, 그리고 예수님은 산 깊은 곳에 이렇게 가시면서 거기서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하시게 되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그런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밤새도록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금요일 새벽에 제사장들과 로마 군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겟세마네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체포되셔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이제 4군데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먼저는 가야바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이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그리고 헤로도 왕 앞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재판을 마지막에 그렇게 받습니다.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라는 이런 절기가 되면 이제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자 이제 6월절이 되면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여기 너희들이
강도로 잡히는 바라바가 있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가 여기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이제 그 대지상들이 물밑 작업을 다 해놨죠. 빌라도가 그렇게 물을 거다 그러면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됐죠. 거기에 이제 이 빌라도가 압도당하면서 결국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그 군중들의 그 압도당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래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많은 매를 맞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그게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그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그렇게 운명을 하십니다. 대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사형수들이 길게는 사흘씩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 하루. 근데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것은 그동안 이렇게 3년 동안의 공생을 하시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렇게 늘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몸이 굉장히 피폐해 아주 마르셨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너무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그 채찍은 가죽끈이고 이것이 그냥 평범한 가죽 채찍이 아니고 가죽 끝에 날카로운 쇠조각 같은 것을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이거 사람을 때리면 그 가죽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 쇠꼬챙이가 살점을 팍팍 이렇게 찍죠. 그래서 이게 때리고 걷어낼 때 살점이 막 뜯어져 나오고 이제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질 때는 이미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된 이제 그런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시관을 쓰였잖아요. 그 가시 그저 뭐 손가락 길이만한 그런 가시가 뭐 이게 머리와 이마를 찌르니까 거기서 흐르는 그 고통과 피, 그 출혈의 고통, 그 아픔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옆구리에 또 창도 맞으시고 그러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6시간 만에 그렇게 운명을 하십니다. 그 운명을 하셨을 때 공회원 그 높은 지체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를 이제 지내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렇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무덤을 지킬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생전에 내가 곧 부활될 거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것을 오해하면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갇혀지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시신을 훔쳐다가 그리고서는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낼 거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하지 못하게끔 지켜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금요일 있잖아요.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금요일 밤 지나고 토요일 밤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요일로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 교인들은 이 토요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그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는 주일을 지키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의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잡고 이 날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주일이지만 안식의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쉬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안식의 개념은 그대로 가져오고 요일만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2박 3일이 지났잖아요.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흘 되는 날 아침에 이제 두 여인이 그 무덤을 보러 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까? 또 다른 마리아는 누굴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이제 예수님에게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여인이고,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이제 사실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사실은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여기서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고 정말 다른 마리아인데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영자, 영숙이, 영희, 철수 이런 이름이 아주 흔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의 이 사람들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만 다른 마리아도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 새벽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사무제를 지냈잖아요. 사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사무제를 지냅니다. 이건 사무란 말이 어렵기 때문에 요즘 첫성묘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성묘. 아마도 이 유대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무제와 같은 그런 문화와 이 첫성묘와 같은 그런 문화가 있어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이제 이 두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천사들의 모습이 막 번개와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옷이 정말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개 같다, 눈같이 희었다. 그러면서 이 돌을 굴리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로마 군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는 딱 얼어붙었다는 것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신비롭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서 이렇게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신비로운 사건을 이제 우리가 경험했거나 그럴 때는 이게 몸이 딱 얼어붙잖아요.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버벅거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막 돌덩이처럼 얼음처럼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돌을 굴리고 있는 이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벌써 갈릴리로 가셨으니 너희 여인들은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라. 그런 부탁을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그 무덤을 다 보여준 겁니다. 봐라. 사흘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장사 지냈지 않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 장사 지냈지 않냐. 돌아가신 예수님이 여기 누워 계셨지 않냐. 그러나 지금은 빈 무덤이 아니냐.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봐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8절을 넘으면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여러분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이런 개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서움은 무서움이고 기쁨은 기쁨이고, 근데 무섭기도 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기뻤던 이유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기쁜 것이고, 근데 무섭다는 거는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제 있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관에 이렇게 다 입관해 놓고 다 뭘 씌워 놓고 그 뒤에다가 또 이렇게 병풍도 쳐 놓고, 뭐 옛날 우리 그 장례식이라 그러면은 병풍 쳐 놓고 다 입관해 놓고, 그래서는 이제 돌아가신 사흘 되는 날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안에서 누가 뚝뚝 이 관 속에서 뭐가 뚝뚝 두드린다고 쳐보세요. 야, 나 살았어. 그럼 뚝뚝 두드리고 이거 열어줘.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쳐보세요. 이건 놀래 자빠질 일인 거예요. 여기서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기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편 기쁘고 감사하지만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사실은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어저께 돌아가서 장례 치렀는데 오늘 저녁에 돌아간 분이 살아서 대문 열고 들어온다고 쳐보세요. 이게 뒤로 나가 자빠질 일이에요. 그런 거를 이 여인들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으로 가는 차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수하지 말라, 평안하냐, 무수하지 말라. 내가 살았고 너희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래라. 갈릴리에서 내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부활절이기에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 사건은 닫혀져 있는 세계를 열린 세계로 뻥 하고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한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겠지. 죽음으로 다 끝나겠지. 이 세상이 끝이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금도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거니, 만약 있다 그러면 무슨 좋은 데가 어딘가 있긴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믿기 전에는 닫힌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닫힌 세계관 속에.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닫힌 세계관을 뻥 하고 열어주시면서 이 세상 7, 80년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영원한 세계, 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닫혀져 있는 이 세계관을 뻥 하고 열어놓으신 이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7, 80년 살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더 영원하고 더 엄청난 세계가 있다라고 뻥 하고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사건인 겁니다. 사단에 대한 승리. 자,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아마 제가 사단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날 설교를 했을 겁니다. 사단의 제목으로. 이 사단도 타락한 천사고 그도 영물이기 때문에 이게 눈치가 빠르고 이게 사단도 어쨌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33년 전에 이렇게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죄바 사함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도 오셨겠지만 사단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거든요. 그거를 사단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온 천하를 다니면서 온 천하를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인데 내 일을 멸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단다. 그러면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베들레헴 땅에 이렇게 강림하실 때 사단도 같이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충동하는가 하면은 헤롯 왕을 충동을 하는 겁니다. 헤롯 왕 귀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오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유대의 왕이 태어나셨단다. 아니 세상에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 아니 자기가 왕이면 이제 자기 그 다음에 이제 세습되는 거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되든지 자기 자식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될 텐데 베들레헴 외양간에 태어난 그런 아기가 유대의 왕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불쾌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러면서 죽여.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애기들 다 죽여. 그 난리통에 예수님께서 피난 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올라오셔서 나라에서 정착하시고. 그래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사단의 일관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30살에 출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 끝나고 나서 사단이 와서 또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배가 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너 여기서 떨어져 봐봐. 그러면은 천사가 싹 받아줄 걸. 나한테 경배해봐. 이 천하를 다 너한테 줄게. 세 가지를 유혹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예수께서 넘어갈 뿐이 아니지만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셔서 막 이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잡수시고 뛰어내리시고 뭐 사단한테 경배하시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업적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방네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멸하러 왔는데 봐, 뛰어내리고 뭐 별걸 다 해서 나한테 절까지 했어.
예수는 나한테 절했어. 내가 예수한테 절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면서 다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다 물리치시면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공생을 그렇게 펼쳐 나가신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사단이 또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체포당할 때 누가 찾아온가 하면 가룟 유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군인들과 이렇게 미리 다 작전을 짜면서 내가 겟세마네에 가는데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우리의 스승 예수시니까 그를 잡아가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그 겟세마네에 와서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이 가증된 입 맞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예수 팔려는 생각과 예수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으면서 가룟 유다가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오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장렬히 죽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후에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그렇게 죽으셨을 때 정말 제자들도 안타까워하고 또 예수님의 여러 식구들,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또 여러 형제들, 또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정말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혼자서 은밀한 곳에서 박수치면서 깔깔거리면서 좋아했던 한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됐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를 죽이는 내 계획이 이루어졌다. 저 예수가 내 일을 멸하러 왔는데 내가 예수를 이겼어. 내가 예수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어. 나 하나님을 이긴 자야. 내가 예수를 이긴 자야. 그러면서 막 그 사단이 자기 쫄개들 부하들 다 모아놓고 막 브라보 하면서 위하여 하면서 뭐 이게 2박 3일 동안 별일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박 3일 지나서 사흘째 되는 그 새벽에 멋지게 부활하시면서 사단을 완벽하게 이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사건이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고 우리 죄 문제를 정리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면은 예수의 부활 사건은 죽음에 대한 승리 그리고 곧 사단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사단은 덫에 우는 사자처럼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어찌하면 삼킬 자를 찾고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돌아다니면서 미혹하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지만은 그의 이마에는 하나님께서 패배자라고 하는 딱지를 그 이마에 딱 그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사단은 십자가에서 패배한 존재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패배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천년 왕국 얘기도 지난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한번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길게 주일날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갔습니다만은 천년 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단이 패배했고 죄가 있지만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될 수 있고 이 땅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이 정복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그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존재하지만 실패자요. 죄는 있지만 죄도 예수를 통해서 정복된 사건이고 이 땅에 고통도 있고 문제도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사단에 대한 승리의 사건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절대 희망의 사건인 거예요. 절대 희망의 사건. 이 세상에는 가난도 있고 병든 것도 있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불평등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때로는 무고히 핍박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지만은 예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던져주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영혼들에게 예수를 통한 치유, 회복
그리고 7, 80년의 삶의 전부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절대 희망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벽한 평화, 완벽한 정의, 완벽한 만족, 완벽한 공의를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절대 희망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희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 예수를 통한 세상을 이기고, 예수를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고, 예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절대 희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이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부활을 지나가면서 절대 희망으로 돌아서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열린 세상, 열린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